네, 오늘은 막다른 길은 하나님의 시작점입니다. 이런 말씀을 준비했어요. 요즘 계속 위로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사방이 막혀서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그때 또 우리 문제 가운데 개입하신다.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자, 가끔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어느 날 창문을 열어놨는데 창문으로 새 한 마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새가 빨리 못 나가요. 들어올 땐 들어왔는데 유리창을 보고 맑게 뚫려 있으니까는 거기가 나가는 길인 줄 알고 날아가다 꽝 부딪히는 일을 몇 번 보신 적 있었을 거예요. 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새는 이제 어떤 때는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제 머리가 아프니까 잠시 쉬기도 하고, 자, 이렇게 피가 터진 새가 땅에 내려앉아 이제 기력을 상실하고 있다가 피를 흘리면서 고개를 들어서 위를 보니까 그 위쪽에 조금 열려있는 창문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저기가 나가는 길이구나 하고 다시 천장 위로 높게 날아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또 보기도 합니다. 새는 벽이 없어서 날아간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본 순간 자기가 갈 길을 찾게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방의 벽을 먼저 없애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시선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시선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이 문제를 없이해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즉시 없애시는 방법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방법을 하나님은 늘 선택하십니다. 자,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동서남북 사방이 꽉 막힌 유리창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이쪽으로 가보아도 안 되고 저쪽으로 가보아도 벽에 막힙니다. 애를 쓰면 쓸수록 마음의 상처는 깊어지고 피만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의 사방이 꽉 막혀 있을 그때 낙심할 때가 아니고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땅에 막힌 벽을 넘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진퇴양난의 순간이 찾아오면 두려워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될 만한 사람에게 또 원망을 하기도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렇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극심한 위기에 직면했던 순간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있었고 뒤에는 분노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 부대가 있습니다. 좌우는 급격한 경사절벽, 말 그대로 사방이 다 막힌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어요. 자, 여기서 특히 그 쫓아오는 애굽의 병거 부대가 어느 정도인가? 자, 이 애굽의 병거 부대는 당대로 말하면 세계 최강의 기갑부대라고 보면 돼요. 전차가 600대, 또 시속 40km로 질주하면서 막 활을 쏘아댈 수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최첨단 탱크 부대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반면에 무기도 없고 어린아이, 여자, 노약자까지 있는 이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정예 부대인 탱크 부대와 맞서서 싸울, 그리고 이길 확률은 0%에 가깝습니다. 완벽한 절망이었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간혹 이럴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쳤지? 나 이때 어떻게 하지? 자,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앞에는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 뒤에는 빚쟁이 질병들이 막 압박해오고 있어요. 바짝 다가오는 이 순간 속에 진퇴양난에 빠져 여러분 고심하고 또 심란해할 때가 종종 있지요. 자, 이스라엘은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곧바로 지도자인 모세와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어 죽게 만들었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두려움이 찾아오면 인간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고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원망한다고 홍해가 없어집니까?
불평한다고 애국 군대가 다시 돌아갑니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서 원망과 믿음의 차이점을 보게 돼요. 원망은 문제를 크게 만들고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원망은 문제를 크게 만들고 믿음은 하나님을 크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홍해가 찾아옵니다.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의사가 다시 오라고 해요. 사업은 계속 부진하고 기도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하필 납니까? 왜 하나님은 이때 침묵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스라엘처럼 말하게 되지요. 차라리 옛날이 좋았는데, 애굽이 좋았는데 괜히 나왔다, 내가 괜히 이 행동을 했다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만히 서서 지켜봐라, 히브리 말로 가만히 서서 야차부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야차부,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능력을 보라, 이 말이죠. 사방이 막혀서 절규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선포합니다. 바로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을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핵심은 가만히 서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손 놓고 우두커니 그냥 있어 운명처럼 살아가라는 그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때가 아니다, 내가 일할 차례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 야차부라는 말, 이 가만히 서서라는 말은 우두커니 멍하니 서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이지요. 내 인간적인 계산과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단단히 서서 부르짖어야 할 때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내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께 전적으로 부르짖는 강력한 기도의 선포가 바로 야차부라는 말 속에 담겨 있어요. 인간적인 수단과 도망칠 궁리를 멈추고 그 기도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전을 처음 배운 초보 운전자, 우리들 가운데에도 운전을 처음 할 때 다 그런 경험이 있을 터인데, 자, 이 초보 운전자가 어느 날 조심조심 운전을 해 가는데 아주 좁고 험한 막다른 길에 갇히고 말았어요. 앞은 이제 담벼락으로 막혀 있고 더 이상 갈 수도 없고 또 양옆은 남의 집 대문이라 차를 돌릴 공간도 없어요. 후진을 해서 나가고 싶은데 초보자라 후진을 할 엄두가 나지 않지요. 식은땀을 흘리면서 이리저리 틀어보지만 남의 집 담벼락을 계속 들이받으려고만 합니다. 마침 지나가던 그래도 아주 베테랑 기사님이 창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운전자분, 엑셀에서 발을 떼시고 핸들 잡은 손에 좀 힘을 푸세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제가 지시하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손을 덜덜 떨면서 손과 발에 힘을 빼고 가만히 있으니까 이 기사분 아저씨가 밖에서 말을 합니다. 네, 이 상황에서 왼쪽으로 핸들을 조금만 더 돌리세요. 그 상태 약간 풀으시고 조금 더 진행하시고 다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자, 이렇게 해서 그 기사 아저씨가 인도하는 대로 하다 보니까 이제 큰 길가로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큰 아저씨가 이렇게 말했어. 이제 다 나왔어요. 브레이크를 밟으세요. 그랬더니 어느 쪽 페달이지요? 너무 혼돈이 되어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하는 실수가 바로 그런 것들이지요. 당황을 해서 내 마음대로 핸들을 꺾어보려고 하지만 더 꼬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너의 인간적인 수단과 고집에서 힘을 빼고 당황하지 말고 가만히 정지한 상태에서 조용히 내 음성을 들어보아라.
그렇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내 힘을 빼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도움의 요청을 할 때 주님께서 막다른 길에서 안전하게 빼서 우리를 큰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이 사방이 막힐 때가 참 많죠. 그때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순간이십니다. 우리는 막힌 문제를 만났을 때 홍해를 없애주시거나 혹은 애국 군대에게 벼락을 내려서 저들을 없애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요. 그런데 항상 보면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애국 군대를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넘실대는 홍해 한복판에 깊은 바닷속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함께 해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바닷물을 갈랐어요. 원래 이 바다 밑바닥은 진흙탕입니다. 갯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강력한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다 밑바닥을 마른 땅처럼 바짝 말려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그 길을 건너갔고 뒤에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갈라졌던 물이 다시 합쳐지면서 물속에 수장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참고적으로 설명하면 이 자유주의 교단의 그 신학교에서는 저같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거는 바닷물을 갈라서 간 게 아니고 어떻게 그 큰 바다가 갈라져서 그 바다를 통과하느냐, 그게 아니고 갈대숲이 있었는데 갈대숲이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벌어졌고 갈대숲을 지나간 거야, 이렇게 가르칩니다. 에이, 진짜일까? 진짜라니까요. 얼마나 그럴까? 우리나라의 70%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그 얘기도.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 보이는 게, 갈대숲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얌스프예요. 얌스프. 근데 이 얌스프가 두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갈대숲이라는 말도 되고 홍해라는 말도 돼요. 근데 홍해바다 근처 어디에는 또 갈대숲이 또 있답니다. 또 실제로. 그러니까는 그들이 봐라, 얌스프는 갈대숲이다. 여기 갈대숲 이 길가에 그 바닷가에 그 가다 이게 바람이 그때 불었잖냐. 동풍이 불었는데 동풍이 불면서 갈대숲이 이렇게 펼쳐졌고 그리로 지나간 거지 홍해를 건너간 거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근데 우리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이 얘기를 이제 신학교에 다니는 전도사가 교회 와갖고 아이들을 모아놓고 했잖아. 얘들아 바닷물이 갈라지는 게 그게 말이나 되니? 바닷물이 갈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갈대숲을 바람으로 이렇게 헤쳐놓으신 건데 갈대숲을 지나간 거야. 그랬더니 똑똑한 지복순 같은 똑똑한 어린이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전도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지 갈대숲에 애굽 백성들은 갈대숲에 빠져 죽게 하셨네요. 와, 하나님 정말 능력이 큽니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네, 따라오는 백성들은 수장되었다, 물속에 빠졌다라고 되어 있고, 오늘 말씀에서도 다시는 애굽 백성들을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제가 늘 자유주의 교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거는 보통 심각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교회가 아니고 이거는 이단입니다. 이단보다 더 나쁜 겁니다. 성경을 파괴하는 집단들이 우리나라의 70%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성도들은 잘 몰라요. 은근슬쩍 가르치면은.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바닷물도 가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래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믿습니다 그래요. 앞뒤 말이 틀립니다. 앞에서는 그렇게 설명해 놓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그래요. 그게 믿는 겁니까? 한참 하나님 못됐다고 해놓고 하나님 능력 없다고 해놓고, 요즘 유튜브에 성경은 신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유튜브 많이 하죠. 이 교수들이 나와서 하고 있어요.
벌거벗은 세계사에 나오는 교수들 있지요. 예, 그 사람들 요새 중동 때문에 굉장히 뜨는 교수들, 거기 나와가지고 중동 이야기 또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안답시고 성경은 신의 이야기가 아니다, 두 교수가 나와서 그 벌거벗은 세계사에 나오는 교수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조합해가지고 자기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성경의 말씀이 어떻게 해서 정경이 되어지고 어떻게 흘러왔는지 뒷 배경은 전혀 모르는 채 그들이 알고 있는 문서 몇 가지만 가지고 나와서 그렇게 유튜브에서 강연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게 되면 어련히 교수님이 틀릴까? 문서를 가지고 나오고 증거를 가지고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지금 신학교에도 다 들어와 있어요. 그 말들이 똑같이 또. 목사들도 그걸 배우고 있고 그걸 가르치고 있고, 그러면 출애굽기는 없어지는 거지요. 아울러 창세기도 없어지는 거지요. 뭐가 남겠어요?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인 걸 기억하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줘야 됩니다. 목사님들은 70%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성도들은 그렇게 따라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심각한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길을 찾는 분이 아니라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바다를 쪼개시는 분이심을, 바위를 쪼개시는 분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사는 병을 진단하고요, 변호사는 법을 찾는 것이고, 기술자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시고 반석을 쪼개 샘물을 내시고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분, 그리고 홍해에서는 길을 내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도 아직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이미 길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방이 막혀서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실상은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땅의 모든 문이 닫혔을 때 비로소 하늘 문이 열립니다.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요즘 계속해서 제가 위로의 말씀에 대한 성경을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위기의 순간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기도하면 나는 그 문제 가운데, 문제를 바로 없애는 게 아니고 문제는 있고 문제 가운데 내가 개입하고 그 문제에 내가 함께하면 그 문제가 해결된다. 이런 원리가 바로 성경의 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문제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문제 안으로 끌어들이는 방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의 교제를 갖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에 대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예배,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옛 속담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거는 인간이 솟아날 구멍을 찾아서 갈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쫄지 마라. 솟아날 구멍 있다. 괜찮아. 그러나 사람들은 절망 앞에서 솟아날 바늘구멍 같은 이 요행의 탈출구를 찾아가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겨우 비집고 나서 찾아나갈 솟아날 구멍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고 능력이신 하나님은 거대한 바다 한복판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요. 갈대숲을 헤쳐 지나갔다고요? 이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고요. 많은 신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갈대숲을 지나갔다. 장신대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한신대학이 그렇게 가르치고, 감리교 신학대학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면 절반이 넘잖아요. 성결교는 한국에서 자생한 신학교이기 때문에 미국에 자기의 신학교가 없어요. 성결교 목사님들은 아무 신학교나 가서 배우고 옵니다. 자기 신학교가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성결교 목사님도 그냥 아무 신학교에 가서 좋다 하는 데 가서 배우고 오기 때문에 자기가 배운 대로 가르치니까 거기 사람들도 그렇게 가르칠 가능성이 90% 이상이지요. 조심하세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솟아날 작은 구멍에 목매지 말고
하늘의 문을 열어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이 잘못됐나? 네. 지금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함 속에 계신가요?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경제적인 압박이 찾아올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의 꼬임이 또 나를 진퇴양난에 빠지게 할 수 있지요. 더 이상 인간적인 생각으로 부딪히면서 그 작은 솟아날 구멍 하나 찾으려고 피 흘리지 마세요. 원망을 멈추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십시오. 주님, 이제는 주님이 해주셔야 합니다. 주님, 날 도와주세요. 항상 하나님과 관계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땅의 문은 막혔지만 부르짖는 자에게 하늘의 문은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앞에도 홍해가 있나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나요?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홍해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입니다. 홍해를 보지 말고 나를 보라입니다. 나와 관계를 맺자, 나와 함께 살아가자입니다. 우리는 홍해를 가를 능력은 없지만 홍해를 만드신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애국 군대를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불평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지요. 두려움이 아니라 야차부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외치십시오. 주님, 이제는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야 돼요. 그때 막혀있던 홍해는 하나님의 길이 되는 거지요. 절망은 우리의 간증이 될 것이고 눈물은 우리의 찬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은 홍해 건너편에서 그렇게 고백할 거예요. 그때는 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끝이 아니라 새 길을 만들고 계셨군요. 땅의 문은 막혔지만 부르짖는 자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는군요. 땅에서는 막히는 길이었지만 하나님께는 새로운 길이었군요.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방이 막힌 순간은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 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홍해 앞에서 길을 내신 하나님은 죄와 사망으로 막혀있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러므로 우리는 어떤 막다른 길 앞에서도 절망하지 맙시다. 이미 가장 큰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길을 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기도로, 이 믿음의 예배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되고 우리의 삶에 새 길이 펼쳐짐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기를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홍해는 뭐냐? 그러나 기억하세요. 홍해는 하나님께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홍해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무대가 되었지요. 오늘 인생의 홍해가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가만히 서서 내가 행하는 구원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이제 더 이상 내 생각, 내 계산,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꼭 한마디만 고백하세요. 주님, 이제는 제가 아니라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 제 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님, 이제는 주께 맡깁니다. 이렇게 내 삶에 주님을 끌어들이십시오. 내 삶에서 주님과 함께 관계 맺으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길을 알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생의 절망을 희망으로 열어가는 당신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주님께로 돌리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눈을 들어 열린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가만히 서라 말씀하신 주님, 불평과 원망을 멈추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내는 그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눈에는 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서 있게 하시고 마침내 홍해를 건너 감사의 노래를 부르는 승리의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마음을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아갈 수도 없는 하늘 평안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싸우시는 그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